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한 절만 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또 한 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인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고,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다시 12 제자를 채웠는데, 그 12 제자들이 대부분은 일찍 죽습니다. 많은 경우 순교를 통해서 죽었다고 해요.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 또 야고보, 성경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될 정도로 빨리 죽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죽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인도 서부에, 요즘 뭄바이 그쪽이죠. 그쪽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요. 마가는 이제 베드로하고 연결되고 바울과도 연결된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에게 많은 부분을 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런 면에서는 직접 예수님을 12 제자처럼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어요. 마태가 이제 세리 레위라고 해요. 세리 레위가 마태가 됐는데, 성 마태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한 분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내용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의 흐름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 그리고 출생한 이후,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까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이제 시간대별로 저술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의미 중심의 저술을 해요. 시간적인 흐름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미를 놓고서 처음부터, 선언부터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선언부터 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Word was God.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할 때에 이제 이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en arche 이렇게 아르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르케가 이제 우리말은 그냥 아르케 그러는데 아르케라고 그러는 것은 시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초라는 것도 이미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로 사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세상에는요. 물리적인 시간뿐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시간.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에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그 근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있었어요. 자,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있어요. 길과 강이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서는 생명나무다. 자, 12가지 열매를 맺대. 12가지 열매를 또 맺어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달마다. Every month. 자,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그러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yield, produce, 생산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복사본과 원본의 개념이 나와요. 모델과 또는 그림자와 실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실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카피본이다. 그러니까 원본을 카피하잖아요. 또는 어떤 이제 비행기에서 보기 쉬운데 비행기가 햇빛에 비추면 땅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 그림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움직이죠. 그러나 비행기는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하고 복잡합니까? 그 물체 자체가. 근데 그림자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의 눈으로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영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단순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정교하며 완벽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나무도 있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한 달에 한 번씩, every month,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해요. 또는 좀 힘들게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일 안 하고 힘들지 않게 살겠지. 이런 식의 우리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지만 영원한 세계이지만 시간 개념이 우리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지만 아주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고 뭔가 다른 그런 개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에서 잎사귀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국이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모든 나라들. 영어로 보면 and the leaves of the tree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나라들이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만국의 여러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이 이파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예. 잘 살펴보세요. 천국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병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이게 온전치 못한 게 있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나라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것.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막연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못 이룰 거를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것도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던 모습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한 것들 죄를 범한 이런 문제들은 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개성, 특징, 성질 이런 것들은 성품 다 안고 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하나님의 인격체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나라 안에서 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 안에서 살면서 연습해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10고을 권세를 내가 주마. 5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고을, villages, 마을별로 공동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전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때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이냐,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 연습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은 가장 중요한, 인간이 내가 가면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뭐 금은 보화가 아주 쌓여 있고 그리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향력, 생명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공급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동체, 주어진 공동체죠.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